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계신 분들, 이제 서서히 몸 푸시고 이제 조금 더 서둘러서 이제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50% 해도 충분하니까, 다 와도 50% 자리를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이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로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을 우리 박응순 집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죠. 열매와 관련하여서 좋은 밭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영적인 거창한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해볼까요? 가을은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이다, 수확의 계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을에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 이제 김장할 때도 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분주할 때인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오늘 2021년 올해 초에 세웠던 내 계획들을 잘 이루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21년이든 2020년이든 2019년이었던 그 계획을 세울 때에 나쁜 계획을 세우신 분 계십니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잘 실행하고 있는가? 잘 하고 싶죠? 잘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맨날 매해 똑같은 계획이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럴 수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근데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맨날 엄마가 일어나라고 해요. 그래갖고 막 학교에 가는 것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또 그럴 수 있죠. 교회에 일찍 일어나서 가기. 그런데 교회 가는 거 웬걸요. 매주 아침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와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답답하다. 왜 10년째 똑같은 계획이지? 왜 이 항목은 바뀌지 않지? 왜 이 항목은 잘 되지 않지? 그러다가 포기 아닌 포기. 매해 첫날에 세우는 계획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나아질 거다, 내가 정말 성공할 거다, 성취할 거다, 이런 생각도 없이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계를 느껴요. 어느 순간 되면 못 참겠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힘이 듭니다. 야, 이제 힘들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귀찮습니다. 귀찮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실패감을 맛보고 어느 순간엔 무기력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림처럼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돼야 안 돼요. 난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생활, 근데 이 반복되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좋지 않은 이런 생활을 우리가 그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쳇바퀴를 부셔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죠. 우리가 봤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의 전쟁도 했죠.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뭐예요? 아니, 온통 죄투성이에요. 애굽에 신들이 많고, 광야를 지나가니 거기에 에돔, 모압, 암몬의 우상 숭배가 많이 있고, 이제 막 땅을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정말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좀 뭔가 좀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에 능하시니까 창을 든 아니면은 황뿔이 강한 황소, 아니면은 사자, 아니면은 날개를 크게 펄럭이고 있는 독수리, 아니면은 환상 속의 동물이라고 할 만한 무슨 커다란 용, 이런 걸 만들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킨다. 아니면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은 바다의 커다란 범고래라든가 아니면은 상어, 이런 모습으로 정말 딱 눈빛만 봐도 압도되고, 아우 안 되겠다, 그럴 만한 형상을 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주변에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불신, 우상숭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 섬김, 그리고 순종,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가능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무엇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싸워 이겼는데, 그런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당신 힘으로? 여리고 전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만에 정복했어요. 7일 만에. 그럼 7일 동안 그 사람들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앞 사람에게 허리를 잡거나 어깨 동무라고 막 이렇게 돌면서 빙글빙글 돈 거,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서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정도도 안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그 성을 무너졌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예요. 약속을 내가 지켰는데 넌 약속 지킬래? 이겁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으리라. 그 아래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 주민을 그 땅이 토해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게 말이다. 그들은 왜 나를 알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알려주어도 그들은 나를 관심도 갖지 않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 결과 그 땅이 너희는 살 자격이 없어. 그러더니 그들을 토해낸 것. 그래 너희는 이 땅에서 계속 자격을 갖추면서 그 땅이 토해내는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켜라. 그게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기면서 경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수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라. 왜?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너의 자손들 모두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성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알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더래요.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자신의 행복에 취했었는지, 자신의 안전에 취했었는지, 자기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겠다고 예배하고 열심 내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손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여행을 가고 같이 놀러 가고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세상의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우리의 손주들은 과연 신앙을 물려받아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손들은요, 아빠가 했고 엄마가 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노력했고 돈이 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건물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엘리베이터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기지도 가르치지도 않은, 그래서 잘 모르고 모르겠다고 말하는 세대가 일어난 이 상황, 사사기의 상황.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샬롬의 땅이다 라고 말하고 평안의 땅, 행복의 땅, 기쁨의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취해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있죠.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기고 이 땅의 주인이 됐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옆구리 가시 채찍같이 되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깁니다. 고통당합니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기쁘지 않고 슬픕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응답하세요. 그 응답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평안해지죠. 다시 행복해지죠.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을 외치는 사사가 또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죄져요. 그러면 또 괴롭힘 당하고 또 불행하고 또 슬프고, 그러다가 또 부르짖고, 그리고 또 사사를 세우고, 또 승리했는데 평안하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런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 그나마도 나아요. 이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니까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죄의 그 어두움이 짙어져요. 그래서 암울한 역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우상 숭배했을까? 아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정착을 하면서 이젠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뭐해요? 농사 짓게 됐어요. 농사를 져봤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전쟁을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왕과 왕의 전쟁,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왕이 믿는, 국가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신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너무 안 해갖고 문제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신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 분야별 신이 다르다고 생각한 게 또 문제예요. 뭐냐? 하나님은 역사를 보니까 전쟁에 능하신 신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 전쟁에 능하시대요. 싸우면 이겨요. 자, 그런데 이 신이 농사는 져봤나? 아이고, 농사는 몰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곤란한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를 잘 져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농사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농사 어떻게 짓는지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는 싸움 잘하지? 언제부터 우리가 싸움 잘했지? 너네가 이겼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너희의 신은 전쟁의 신이야. 그런데 우리 신은 농사의 신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긴 거야. 근데 농사는 좀 상황이 달라. 이 신은 바알과 아스다로 또는 아세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태양과 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거야. 이 신이 노하면은 추수 때가 됐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그러면은 이게 다 쓰러져 갖고 먹을 게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이 화가 나지 않게 잘해야지. 그 비가 평상시에 비가 안 오면 잘 자라겠냐?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신을 잘 달래 갖고 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좋은 것들을 줘야지. 아,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 아이, 답답해. 내가 초대장 한 대 줄 테니까 이 초대장을 갖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한 날이 있는데 그때 와. 아, 그래? 이 초대장을 받아 들고 고민합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양심이 찔려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아, 해결을 봐야죠. 뭐를? 농사에 대해서 비법 전수를 받아야죠. 그리고 농사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농사가 잘 되죠. 베테랑한테 들었으니까. 아, 이거 초대장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웬걸? 이렇게 좋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여. 앞에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아예 기쁨이, 오감 만족이에요. 아, 만족스럽다. 그 기분이 좋아졌어요. 양심 한 구석은 왠지 찜찜하고 괴롭히고 좀 찔림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오감 만족이에요. 거기다 양심까지 만족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냥 좋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근본적인 질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원인이 뭐라고요? 왕이 없어서. 왕이 있었으면 그 왕이 우리를 잘 지도했을 텐데 그 왕이 없어서. 사사들도 좋지만 사사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고, 그럼 이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사가 없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엔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세습을 하든 뭘 하든 왕이 계속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이 똘똘 뭉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나라는 저런 거지. 국가는 저런 거지. 제대로 배워야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는 왕이 없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건 그렇다 치지만 왕도 안 보이고 왕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죄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사무엘상 1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뭐라는 거야? 왕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왜 우기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없다고 우기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다람 뒤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왕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2장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그림으로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져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죄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 사실은 질투하세요. 끓어오르는 질투, 불타는 질투. 나는 너의 신랑인데 네가 나를 신랑으로 여기는 거냐? 왜 다른 남자에게 자꾸 눈길을 주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손을 거두십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던 손,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막 수많은 고난과 공격이 오는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고통, 불행, 아예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의 평안, 기쁨 다 빼앗기고 늘 불안해요. 늘 외로워요. 늘 무서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으니 또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대학에 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승진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28장에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전도행전을 우리가 새롭게 쓰자.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보자. 누가?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액츠 29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우리는 그건 고사하고 뭐예요? 또 다른 사사기는 21장에서 끝나는데 사사기 22장의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이르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난주 말씀에 비춰보니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데 돌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조금 자라가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다음 그림을 하나 보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온갖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거짓말, 자랑, 돈, 외모, 안전, 안정, 집, 아파트. 안전이 뭐가 죄냐고요? 아니,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이럴 때 안전해야죠. 안정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우상화돼요. 하나님보다 더 그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게 잘못이죠. 집, 아파트, 여행, 교만, 성공, 쾌락, 중독. 옛날에는 중독은 알코올 중독, 술, 담배 이 정도만 이야기했었는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운동 중독도 있어요. 아니면은 인터넷, 아니면은 쇼핑,
TV, 스포츠, 여러 가지 것들, 뭐 음란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건강 염려증에 걸리신 분들, 약 중독, 그래서 뭐라 그래, 약국에 항상 약이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의사와 꼭 협의하라고, 의논하라고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예요. 왜? 남용하니까.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는 조금 하다가 아우 힘들어, 아우 귀찮아, 아우 짜증나, 그러고서 포기해버리는데 죄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는 걸 계속 붙들고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거나 예수님을 닮아간다거나 사랑을 한다거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쯤 해오셨습니까? 우리 제일교회 역사가 이제 5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들도 어느새 신앙생활한 게 50년 가까이 또는 50년 넘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50년 전보다 몇 명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50년 전보다 얼마큼 더 순종하고 있습니까? 20년 전보다 나는 얼마큼 오래 참습니까? 나는 얼마나 견뎠고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닮아가느냐. 우리는 죄의 첩첩산중, 죄의 진퇴양난, 죄의 사면초가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아니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시편 62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된다. 얘들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아래 제가 정리했어요. 허락된 시험이다. 우리에게 오는 건 그것을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하신다. 결론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의 이 수레바퀴를 내가 부셔버릴 수 있다. 여기에서 나와서 부셔버릴 수 있다. 죄의 루틴, 죄의 사이클, 반복되는 죄,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심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이게 진짜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죄의 굴레, 쳇바퀴,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똑같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대요.
그럼 그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읽으시고 대하십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귀히 여긴다는 건 이걸 이렇게 다 읽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건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우리가 요즘에도 했던 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 무엇으로 이겼다고 배웠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이 쳇바퀴 같은, 수레바퀴 같은 이 굴레 같은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농사할 때요? 농사할 때도. 사업할 때요? 사업할 때도. 장사할 때요? 장사할 때도. 떡볶이를 만들 때 떡볶이를 만들 때도. 밥 지을 때 밥 지을 때도. 아유, 어떻게 아니,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적용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두 번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주 애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자꾸 넘어지면, 죄를 지면 이걸 갖다가 말씀 외우는 거 정확하잖아요. 앞에 건 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용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은 어디 갔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서 야, 그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해요? 또 넘어졌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상처가 많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 없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 상처가 많아요. 그래 놀라운 건요, 그 상처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내가 나았다 그러고선 잊어버리기 전에는 그 상처가 계속 우리를 붙잡습니다. 기뻐할 만하면 슬프게 만들어요. 행복한가 싶으면 걱정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뭐래요? 이 행복이 얼마 못 갈까봐, 이 기쁨을 금방 빼앗길까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 진짜 걱정도 팔자인 것처럼 별걸 다 걱정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이 한 번 한 번의 이 단계를 끊임없이 시험이 계속 붙들고 늘어지듯이 그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상처를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상처를 핑계거리로 계속 울거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괜히 내가 부끄러운 것 같고, 내가 괜히 신세지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것 같고, 사람들이 물어봐 주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외롭다 그러고,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고, 버겁다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무슨 말까지 해요? 교회가 뭐 이래, 사랑도 없어. 내가 그렇게 해놓고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사이클 아닙니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이것 좀 기도해 줘. 내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나 기도가 필요해.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보자고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생 그 죄의 쳇바퀴, 굴레, 수레바퀴에 갇혀서 그 사이클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 걸로 만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를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이 땅에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려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승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이곳에서 천국을 느낀다고요. 우리 입으로 이민 가야지, 우리나라 살 곳이 못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분명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라고 애쓰셨죠. 그 이야기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연히 모르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죄를 거절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